고린도 후서 2장 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절.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네, 오늘 고린도 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이 고린도 후서가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나서 1년 이내 짧은 기간 안에 보내진 편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와 마찬가지로 고린도 후서도 회람서신이라고 그랬습니다. 회람서신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긴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돌려서 이렇게 함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내진 서신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 서신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단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당면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편지가 회람서신 형식으로 보내진 것 같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기록을 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회심하고 변화가 있었다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 듣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좀 내용이 좀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는 여전히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는 이런 몇 가지 남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가 기록이 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바울의 이 사도직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던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사람, 근데 이게 한 사람이라고 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뒤에 보면 약간 복수형 같은 내용이 좀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한 사람으로 보고 이 한 사람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고린도 후서 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자, 근심하게 한 자가 나옵니다. 이 단수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여기서도 단수형으로 나오죠.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사람이다. 는 약간 또 복수형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던 이 한 사람 때문에 바울만 근심하게 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까지도 이 문제 때문에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설립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사도직을 의심받는 바울이 전한 복음에도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사람이 왜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합당하든 합당하지 않든 정확한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뭔가 개인적인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원래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원래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도 자꾸만 좋은 성도, 그리고 애 안 먹이는 성도, 자꾸만 그런 거 기대하다가는 목회 못합니다. 그냥 본래 교회는 그런 곳이다 생각하고 마음을 어느 정도는 비워버려야 누가 그냥 조금 경우에 없는 행동을 해도 그래 그런 사람도 있는 곳이 교회지 이러고 넘어가야 이게 목회가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것이 개인의 의견에서 끝나면 다행인데요,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주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개인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회에 주장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내가 말하는 대로 무조건 하라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공동체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공동체에 큰 근심을 안겨주었다 라는 점에서 이 사람은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 이 점만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에게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한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앞으로의 내용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이 한 사람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냥 목회를 하면서 도저히 그냥 이거는 인간관계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이거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기미가 없어서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그냥 내보내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교회가 어디 우리 교회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바울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좀 연구를 하면서 참 사도 바울 선생님은 정말 배울 게 많구나, 목회자로서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참 많이 부족하구나. 바울은 사실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또 그 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또 바울 아닙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최대한 조심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의 뒷부분을 보시면, 중간부터 보시면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이건 맞다는 말입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느 정도 근심하게 된 것은 팩트입니다. 있었던 일을 없었던 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느 정도. 왜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참 사도 바울이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사실 그 자존심 상하고요, 마음 상하고 그러다 보면 또 자기 일이다 보면은 말이 험하게 나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 정도로 당하면 좀 그런 일을 해도 사람으로서 저 정도면 화낼 만도 하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어느 정도 딱 선을 그어버립니다. 너무 지나치게 이 일을 과장해서 확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문제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확대되어서 그냥 원래에 있었던 일 그대로만 딱 이야기되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사람들의 말을 것이다 보면 하나 붙고 둘 붙고 셋 붙고 해가지고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나중에 가서 보면요, 확대 해석되거나 가장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바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죠, 그죠? 이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에서 큰 근심거리를 안겨줬던 이 사람을 살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라고 말을 해서 어떻게 보면 있었던 일보다 조금 축소시키는 경향도 있고, 절대 이 사람이 했던 일에 대해서 너무 과장하지 못하도록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바울이 마음만 먹었다면 자신이 세운 교회인데요,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냥 뭐 화 나름대로 하려고 했었으면은 뭐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아서는 사실 괘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최대한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거론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당부합니다. 이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라 하고 당부를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위로까지 할 일입니까? 잘못한 사람에게 야단은 안 쳐도 지금 다행인데, 근데 위로하라.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자, 차라리. 사람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이런 선택할 수 있고 저런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싸워봐야, 누가 옳으니 그런 걸 가지고 티격태격 해봐야, 지난번에 고린도 전설을 말씀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둘 다 지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거는 사탄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네, 말싸움에서 이겼다고 해서 그 사람이 승자냐? 아닙니다. 그 사람은 어쩌면 사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말싸움 지면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면 어지간해서 이렇게 마음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뭘 얻을 게 있느냐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리고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차라리 손해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는. 그거 교회의 욕먹이고, 교회의 이미지가 뭐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아야 되는 대상에게 가서 우리를 좀 판단해 주시오, 법정에 소송을 걸어버린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차라리 손해보고 말아라. 저는 그 말씀을 그때 전하면서 마음속으로 좀 다짐을 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살면서 아마 분명히 이런 일 한 번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억울하게 손해봐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이 모이다 보면,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사기꾼을 만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 집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 뭐 핸드폰 그거 하나 때문에 세상에 1,000만 원을 떼었으니까, 그때 생각하면 참 그렇더라고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또 다른 교회 가가지고 또 그러고 있고, 그러면서 참 저도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이게 맞나?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 말씀을 전하면서 결심한 것 중에 하나가, 혹시라도 이런 것들 때문에 금전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실 목회자로서 오해를 받는다거나, 그냥 지고 말자, 그냥 손해보고 말자, 그냥.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합당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되고, 함부로 사람 믿어서도 안 되고, 특히 이제 교회 안에서 돈 문제로 이런 것들은 절대 생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조심하면서도 불가피하게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그냥 내가 손해보고 말자. 교회가 손해보는 것으로 끝내자. 이걸 크게 만들지 않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는 바른 것이겠다. 그리고 특별히 그걸 통해 가지고 한 영혼이 걸렸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영혼이 걸린 문제일 때 2장 7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또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요, 자,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딱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넘치도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겉옷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주라. 그리고 오리를
부당하게 같이 가자고 그러면 심리 가져라 그냥.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내가 억지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오리를 가달라고 해서 딱 오리만 가지고 보십시오. 그럼 딱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오리 가달라고 해서 억지로 그냥 오리 가져왔구나. 여기서 끝입니다. 근데 오리를 좀 같이 동행해 달라고 그랬는데 자기 시간을 내서 심리를 동원해 준다. 2배를 같이 동행해 준다. 이러면 상대방이 봤을 때는 이거는 억지로 같이 동행해 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넘치도록 풍성하게 사랑하라 하는 것은 그것이 사랑이 정말 억지가 아닌 진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용서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그런 일을 행하고 나서 마음속에 편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자기 나름대로도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작정을 하고 들어온 그런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 안 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 문제만 아니었으면 그래도 나름대로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했던 사람. 근데 딱 이 한 문제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그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사람을 또 얼마나 또 이상하게 막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이긴 하지만 본인도 괴로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근데 거기 가가지고 자꾸만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면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문제를 자꾸만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용서하는 것으로 끝날 정도가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니까 위로까지 해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괴로웠던 당사자였던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사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맞는 겁니다, 사실은. 제3자가 갑자기 와서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은 사실 그거 자기가 안 나간 일이라고 너무 쉽게 이야기하네. 그런데 본인이 나간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을 하고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사실 바울이 이 서신에서 저는 너무너무 감동이 됐던 것이 끝까지 이 사람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 바울이 서신에서 그냥 이름 밝혀버렸더라면 뭐 설령 이 사람을 용서를 했다고 할지라도 2000년 동안 서신서에 이름이 나와버립니다. 우리는 계속 볼 때마다 이 사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용서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이름 볼 때마다 이 사람 그러면서 계속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안 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이 이름을 안 밝힙니다. 끝까지 보호를 합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용서를 받아서도 그 서신에 이름이 남아있는 한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서 얼굴 들고 다니겠습니까? 다른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 봤더니만 회람 서신이라 가지고 또 이렇게 돌렸네요. 그래가지고 서신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이름인데 그러면 이게 막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는 거죠. 참 이게 사도 바울의 참 저 같은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그 수준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아마 이 사람을 보면서 딱 그 일만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사건만 보면은 마음이 좀 불편하고 또 자존심도 좀 상했을 것이고 또 보면서 마음이 좋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행했던 좋은 다른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을 다 종합해서 보니까 바울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뭘 잘 몰라서 실수한 겁니다, 그냥. 그런데 실수한 걸 가지고 마치 무슨 진리의 문제를 다루듯이 이렇게 접근을 해버리게 되면 한 사람 매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한번 이야기하고 끝이 났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 문제를 거론을 안 하는 게 서로에게 예의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한 가지 일 때문에 이 사람을 그냥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전에 더 잘했던 일들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은 이거 한 가지 잘못했을 뿐이지만은 이것만 잘 또 이렇게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된 어떤 그런 행동들이 있었다면 처리하고 그러면 충분히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끝까지 안 밝히고 있는 것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생각이 그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람에게 좀 특별한 사랑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8절에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까 제가 이게 단수형으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지금 그들에게라고 복수형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걸 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되나? 조금 제가 이게 머뭇거려졌던 겁니다.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랬으니까. 자, 아무튼 간에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야 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한 사람이 실족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당하지 않도록 이 한 사람을 보호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9절입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사도 바울이 뭘 순종하기를 원했습니까? 그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또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거니까 위로까지 해라. 이 말을 했는데 이것을 잘 순종하는지 그것을 좀 증거라고 했습니다. 증거.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행동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보기를 원해서 내가 이것을 썼노라.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이 한 사람 살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단순히 당사자였던 바울만 마음 정리하고 용서한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일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상처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좀 자발적으로 기꺼이 이 사람을 용납을 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을 덧붙이는데요. 10절입니다.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자, 사도 바울이 만약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 일이 있다고 치면 그게 이 한 사람이겠죠. 그러면 그걸 내가 왜 했느냐는 겁니다. 용서한 이유는 너희를 위해서 한 거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편하고 솔직히 힘들지만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며 내가 이걸 용서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해보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덧붙이는데요.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사탄이 무엇을 속이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들끼리, 목회자가 성도들과 싸우는 것은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이게 딱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될지에 대해서 흐릿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이 모든 것들을 조정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다. 근데 사탄은 눈에 보이는 대상과 싸우게 만듭니다. 그것을 조종하고 있는 그 배우가 아닌, 그래서 결국은 누구하고 싸우게 만드는 겁니까? 사람에게 싸운 거예요. 사람과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싸움이 다른 것도 아닌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 하면은 사탄이 딱 원하는 대로 교회가 계속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안 돼서 문제지. 저도 원유사모하고 싸울 때 압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네. 오늘 그 유튜브 방송 하나, 그 어떤 목사님 유튜브 방송을 하나 보다가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재혼을 하신 목사님이신데 사모님을 사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재혼을 한 여자분은 남편과 이혼을 해서 이제 혼자 계셨다. 그분하고 만나서 이렇게 재혼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유튜브를 보게 되면 그분도 이야기하는데 그 싸우는 장면을 볼 이유가 없죠. 항상 좋은 모습.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정말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많이 싸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정말 어렵게 재혼을 했는데 이혼을 거의 할 뻔했답니다. 정말 사소한 일로 다퉜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때는 한 3일 정도를 보지도 않고 그러면서 말만 하면 막 계속 더 커지니까 입을 딱 닫아버리고 그러고 있다가 이게 아닌가? 그러고 있었답니다. 목사님도 뭐 그냥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뭐 그냥 한국 가버릴까? 지금 미국에 계시는 분인데 그러다가 그 예전에 사별했던 그 부인 생각이 났더랍니다. 그때 그 전 부인이 암투병을 하고 있었을 때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또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이 사람이 식물인간이 되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누워만 있다고 해도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 옆에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살려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랍니다. 근데 그 전에 많이 싸웠고요. 근데 그 막상 아파서 이제 떠나야 될 때가 가까워지니까는 그게 후회가 되더랍니다. 왜 그렇게 쓸데없는 걸로 그렇게 많이 싸웠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사람만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재혼을 했는데 한 5년인가 6년 정도 지나가지고 사소한 일로 싸우고 나서 마음이 서로가 안 풀리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그거 한 3일 가니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아닌가. 그러다가 갑자기 그때 그 사별을 했던 그 전 부인 암투병했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가 생각이 났답니다. 그때는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분에 차는 이런 너무너무 귀한 사람을 붙여줬는데 내가 그때 마음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 사소한 걸로 말도 안 하고 이러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이 이제 또 이제 한판 하려고 이제 왔습니다. 한마디 하려고. 근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했답니다. 예전에 저 부인 아팠을 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참 내가 이렇게 부족하다. 그러면서 이게 해결이 된 겁니다. 이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싸우면 안 된다는 걸 그걸 누가 모릅니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 다 알고 그리고 이게 사탄이 원하는 것이라는 것도 다 알고 한데 잘 안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정의 문제에 저도 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막 뒤끝이 엄청난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사람하고 한번 막 이렇게 하면 엄청 오랫동안 삐져 있거든요.
그게 주일날 걸리지 않도록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정말 그날은 저는 정말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좋지 않은 마음으로 이 앞에 서서 말씀 전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사람이 못할 짓입니다. 그래서 그 한 목사님은 부부싸움을 너무 심하게 하고 주일날 아침에 도저히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서 강단에 올라와서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서 내려갔는데 그 설교가 목사님 설교 중에 성도들이 가장 탑으로 꼽는 설교였다는. 어찌됐든 간에 참 사람이 감정 문제 하나 어떻게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뭐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겪으면서 사니까요. 오늘 사모는 이거 어떻게 참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지금까지 살아왔네요. 사탄에게 수도 없이 우리가 속지만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훨씬 더 많지만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참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그리고 하나님밖에는 길이 없구나.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더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제가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하세요 말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처럼 부탁드립니다. 마음에 부딪히고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있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사탄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알면서도 속는 것이 참 답답한 일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이길 힘을 언젠가는 주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도 좀 이따가 이제 9시 반, 한 10시 정도 되면 마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데리러 가야 되는데 가서 잘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예전보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내용이 좀 바뀝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이제 장소가 바뀌죠.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나로 갔노라. 자,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했던 것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기록을 해서 이제 보냈는데요. 이 보내기 전에 글로에의 집 사람들이라고 하는 고린도에서 온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이제 심각한 문제들을 듣고 고린도 전서를 이제 보냅니다. 자, 그런데 그 편지와 함께 같이 갔었던 그 디모데가 돌아와서 제가 이제 중간에 좀 생략된 이야기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서와 후서 그 사이. 디모데가 돌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더 악화됐다 라고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위 이제 신학자들은 이제 눈물의 방문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정말 너무 힘든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그 중간에 한번 방문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랬는데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했더니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성도들이 막 바울을 배척을 해버리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돌아온 바울이 디도편으로 편지를 하나 보내게 되는데요. 눈물의 편지라고 우리가 이제 통상 그렇게 합니다. 자, 그 이후에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드로아로 갔습니다. 자, 드로아로 간 이유는 자,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확인을 하려면 디도를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디도하고 이제 서로 약속을 한 겁니다. 우리 언제 드로아에서 우리 만나자.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고 뭐 메일도 없으니까 처음에 헤어질 때 딱 약속을 하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눈물의 편지를 들고 갔던 디도가 결과를 가지고 드로아로 와야 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디도를 만날 생각으로 드로아를 방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사실 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겠죠. 근데 이제 그 주된 목적 중에 하나는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거기에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근데 그곳에서 예기치 않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디도를 만나러 드로아로 갔는데 드로아에서 디도를 못 만난 겁니다. 아마 날짜가 됐는데도 디도가 안 왔겠죠. 그래서 못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중간에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나서 디모데를 통해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더 안 좋아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고린도 방문했다가 배척받고 그냥 나와가지고 디도 편으로 편지를 다시 하나 보냈는데 디도가 소식이 없네요. 드로아에서 만나려고 했는데 안 오네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 마게도냐로 갔다, 이 내용입니다. 자,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근데 거기서 디도를 못 만나서 왜 마게도냐로 갔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로 가려고 하는 그 길목의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는 어떤 한 동네가 아니라 큰 덩어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최대한 디도가 오는데 이제 시간이 걸릴 거니까 서로 이제 쭉 더 많이 가면은 바울이 더 계속 가고 있으면은 더 빨리 만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게도냐 쪽으로 바울이 계속 간 겁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좀 어떻게 문제가 좀 해결이 됐는지 너무너무 좀 빨리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에서 극적으로 디도를 딱 만난 겁니다.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드로아에서는 아무리 기다려도 디도가 안 와. 그리고 뭐 지금 디도가 어디 있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좀 혹시라도 가는 길에 만날 수 있을까 싶어서 마게도냐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길이 어긋나 버렸다. 그럼 못 만나는 거죠. 서로 길이 어긋나 버리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이 마게도냐에서 그렇게 기다렸던 디도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자,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진짜 만났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고린도후서 7장을 보시면 됩니다. 7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요거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7장 5절에서 7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이게 나오죠. 지금 드로아에서 지금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간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오노라. 좀 디도 빨리 만나려고 마게도냐로 갔다니 이런 일을 겪은 겁니다. 몸도 마음도 그냥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간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시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바울과 일행들이 지금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있었는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겠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그 고난 중에 있는 일행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7절에 그가 온 것뿐 아니요, 디도만 온 게 아닌 겁니다. 이게 어떤 위로였는가 하면 그렇게 보고 싶었던 디도가 왔구나, 그 정도가 아니고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디도가 기쁜 소식을 들고 온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편지를 받아들고 고린도 교회 안에 극적인 회개가 막 일어난 겁니다.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반가운 소식을 들고 디도가 막 열심히 오고 있는데 디도도 깜짝 놀랐겠죠. 왜냐하면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근데 시간은 넘어버렸네요. 이거 큰일 났다. 그랬는데 희한하게도 마게도냐에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바울 일행을 딱 마주치면서 사도 바울에게 달려가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이제 살았습니다.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쓴 편지가 뭡니까? 고린도 후서 이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고린도 후서를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썼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쁜 마음으로 편지를 쓰게 된 것은 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와서 마게도냐에서 전해준 그 기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막 쓴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런데 또 문제들은 좀 있었고.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감사를 합니다. 14절, 15절, 16절을 보시면 두 가지를 감사하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사도 바울이 먼저 감사했던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승리를 경험했습니까? 디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디도를 통해서 기쁜 소식을 전해드렸죠. 야, 고린도 교회가 어떡하지? 큰일 났다. 그러면서 근심하고 있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극적으로 회심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과연 우리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감사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지금 환난 중에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 있었던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큰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승리와 더불어 우리에게 그 승리를 통해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이것을 1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자, 이 향기는 로마에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게 되면 이제 개선 행진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뭘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겼다라는 표시로 로마 온 시내에 향을 피웁니다. 그래서 이 향내가 로마에 진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겼다, 승리했다 하는 것을 자축을 하고요. 그리고 개선 장군을 위해서는 사제가 그 자기들의 어떤 그 신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신전에서 또 향을 피우면서 우리가 이겼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향기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안에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냥 아름다운 향기, 이 정도가 아니고 승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 이기셨다. 그런데 그것을 성도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진동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온 세상 가운데 다니면서 그 향기를 전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신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에는 두 가지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문을 보면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죠. 생명의 소식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망하는 자들, 불신자들, 복음을 끝까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소식은 사망의 소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향기는 전쟁에서 승리한 자에게는 생명의 냄새이겠지만 그 포로로 끌려오는 사람들에게는 뭐겠습니까? 이제 우리 죽었다, 끝났다, 사망의 소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 향기를 맡으면서 우리는 죽었구나, 끝났구나. 그런데 개선 장군과 군인들은 우리가 진짜 승리했구나, 이 전쟁에서 승리했구나.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전할 말씀은 이제 17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우리 17절 마지막 한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여기는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을 다 포함합니다. 혼잡하게 하다, 카펠류 온테스라고 하는 말은 상인들이 과일을 팔 때 이제 밑에는 안 보이는 곳에는 막 상한 과일들 쫙 깔아놓고 위에는 그럴듯한 아주 상급의 과일들을 쫙 위에다가 진열을 해놓으면, 예를 들면 박스 안에다가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위에만 보지 않습니까? 밑에 상한 게 있는 거는 집에 와서 뜯어보고 알죠. 그러면서 이제 쏘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혼잡하게 하다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포도주에다가 물을 타서 양을 늘려서 이제 금전적인 이익을 얻는 거. 그러니까 혼잡하게 하는 이유는 다 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손해를 보게 해서 내가 이득을 얻겠다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를 가지고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혼잡하게 했던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이 사람들의 목적이 뭐였다는 것입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결국 알고 보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교주들이 딱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있는 복음 그대로 전하면 안 되는 겁니다. 뺄 거 다 빼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것만 딱 추려서 전하든지 아니면은 그거조차도 제대로 안 전하고 왜곡시키고 바꾸어버리고 이걸 이제 물 타버린다 그러죠. 그래서 변질시켜버리는,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가짜 유사 복음을 이 사람들이 전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런 가짜 복음에 열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 이것이 왜 심각한 문제이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이 몸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것저것 다 뒤섞어 놓은 변질된 가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예수님 믿었다고 하니까 그래도 구원은 안 받았겠습니까? 그거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믿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거짓 교사들이 각색하고 변질시키고 물타서 오염시키고 다 바꿔버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아닌 이 거짓 교사들이 만들어낸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저는 구원 못 받았다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온갖 이단들 다 구원 받았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잘 아셔야죠. 그래서 혹시라도 성경 읽으시다가 좀 이해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성경의 맥이 안 잡혀서 성경을 보면서도 뭔가 좀 이렇게 통전적인 어떤 그런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전화를 하십시오. 전화를 하시면 거의 대부분의 시간 저는 집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전화하시면은 거의 어지간하면 다 받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들 질문하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기다렸다는 듯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혹시라도 성도님들이 요청만 하신다 그러면 토요일이나 아니면 날 잡아가지고 성경 관련해가지고 프로그램도 만들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요청이 있으면 할 것이고 저는 절대 제가 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어떤 시기가 되면 요청하시면 그러면 제가 바쁜 시간 쪼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중요한 것은 곧 순전함으로입니다. 순전하다. 다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복음은 그렇게 전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람들 좋으라고 복음을 전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자격이 없는 사람 없다. 하나님이 좋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은 있는 그대로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설교자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순간 복음도 말씀도 다 변질되어 버리고, 변질된 복음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회자는 이미 그리스도의 종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도를 해 주십시오.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바르게 증언할 수 있도록. 저도 사람인지라 이 말씀 딱 전하면 저분 또 도끼 눈을 떠가지고 또 사람 되게 부담스럽게 쳐다보겠지 예상합니다. 그런데 알고도 전하는 이유는 그 주에 전하라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전하고 나서 후회를 하느냐? 아니요. 안 전했으면 더 후회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면은 제 생각에는 아무리 이건 때가 아닌데 싶어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목회자의 숙명인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사람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올곧게 바라보고 바르게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꼭 요청하고 싶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순서가 돼서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때가 돼서 전하는 것인데 그 오해하셔가지고 목사님이 나를 타겟으로 삼고 오늘 그냥 들들 뽑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어쩌겠습니까? 그래야지 뭐 설득을 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 사십시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슴에 소를 얹고 제가 양심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떤 일을, 어떤 상황,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말씀은 절대 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이번 주에 왜 이 말씀이 전해졌지, 왜 선포됐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줘야 할 말씀을 주셨구나라고 그냥 받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